반갑습니다. 21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네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함께 찬송가 299장 부르십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0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늘의 기도 제목, 회개와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예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십니다. 전체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는 점에서 어제 본문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2절 혼인잔치는 유대교 전통 속에서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임금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신랑이라는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언급된 바 있고요. 25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성경 안에 널리 퍼져 있지요. 예수께서 신랑이라면 신부는 누구이겠습니까? 25장의 비유에서 신부는 교회로 암시되어 있고 이러한 전통 역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잔치를 진행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초청할 사람들에 대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언제 잔치가 있을 것임을 알리는 단계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와서 참여하라는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초청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소작인의 비유에서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켰지만 이 비유 말씀에서는 종들이 예수님의 사신들을 나타냅니다. 청한 사람들이란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보면 청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사정상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오기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늘 잔치에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4절 초청 대상자들에게 2번씩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임금의 의지가 잘 반영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친절하게 초청의 말씀까지 주어 보냅니다. 잔치가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오십시오. 꼭 와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초청한 잔치를 이토록 무심하게 대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초청 받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다라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금 왕의 초청에 관심도 없다? 이것은 보통의 놀라움이 아닌 것이지요. 6절 심지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신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암시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초청에 대하여 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임금의 사신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가 죽임을 당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능욕하다라는 것은 거만하게 욕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는 왕의 사신들이요, 자신들은 단순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신분으로 볼 때 사신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청함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신들에게 함부로 욕을 보입니다. 청함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다 불살라버립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조금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이나 예수님 당시의 임금들의 행태를 볼 때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주제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내거리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성의 문 밖에서 다른 시골 동네 길들로 연결되는 지점을 일컫습니다. 이 지점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됩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초청을 받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누구든 전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세리와 창기들이 악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냐, 뭘 하고 있느냐, 선하냐, 악하냐, 얼마를 버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참된 응답, 즉 회개와 그리고 믿음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지요. 유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선인도 악인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초청에는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응답한다면, 즉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믿음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시작된다는 것은 앞으로
믿음의 헌신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 생활, 즉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계속해서 더 크고 넓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자의 성숙함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